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원수가 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막앞 낀다 이런 의미이고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쁜 일도 따라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가 낀다 할 때 마는 악한 기운 혹은 악마, 마귀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항상 악마, 사탄, 마귀가 그것을 시기하여 그 좋은 것을 늘 언제나 그냥 좋은 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와 같이 항상 마귀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그 벙어리를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수군대며 이 일을 한 예수의 능력에 감탄을 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이 일,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했던 이 벙어리가 다시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그것을 폄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선한 역사 후에는 항상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폄하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일이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벗어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좋게 진행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쑥덕거림의 주제가 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분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주위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의 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열심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는 일이 생기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억울해합니다.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흔하게 저 같은 목회자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여 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목회에 대해서까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선한 일에 그것도 아름다운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했던 일에 진의가 왜곡되거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큰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호사다마와 같은 한 시각에서 이해하는 접근하는 조심스러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비방을 받게 되거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그것도 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아볼로, 브리스가와 아골라, 이 모든 동역자들의 정성과
열심, 복음에 대한 헌신이 묻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될 그때쯤 성경은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소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그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을 두고 많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상을 띄어다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팔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단순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이 일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가 하고 있었던 이 은세공업, 즉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익이 있었던 사업이었던 듯 보입니다. 직공들도 많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무역을 하거나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아시아 많은 다른 도시나 지역에 판매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울의 에베소에서 사는 사역을 지켜보니 그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따갑게 질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참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이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던 이 우상 숭배, 아데미 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그 매출이 떨어지고 심각하게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는 꾀를 이어서 직공들과 그리고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영업하는 사람들, 업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들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추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물론 이것에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진심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는 것, 자신에게 돌아왔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손실에 대한 그의 염려가 있었고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직공들을 다 모아옵니다.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직공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있다가 이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가 가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소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관료도 간곡하게 바울의 이런 개입에 대해서 만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사이에 일어난 소요를 이미 넘어간 듯 싶습니다. 에베소 전체 도시의 소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자기가 행정 책임자로서 당할 문책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서기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하면서 간신히 이 소요가 진정되는 그런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끝에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마게도냐로 그의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복음의 사역이 한참 활발해지는 시기, 그 뿌린 씨앗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에 이 소요가 일어났고 바울은 그가 애정을 쏟아붓고 헌신했던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에 왜 항상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같이 삶에 밀려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조금 더 놔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호막을 쳐주시면 이 일에 대해서 더 큰 결실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억울해하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문제들, 우리의 진심된 헌신과 열심이 참다운 열매로, 보람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이와 같은 순간들, 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과 감정에서 오는 그대로 이 문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낙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뒤에는 그것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항상 그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를 비방하거나 그를 책잡거나 아니면 그를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역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한 역사 이 배경에는 이면에는 항상 대적하지 않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그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이 간곡한 권면을 교인과 성도들에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서는 복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시점에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그를 비방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들에게 떠밀려서 간신히 그 성을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거쳐서 소멸되지 않았던 일도 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당하고 바울이 낙심한 마음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말았다면 이러한 마게도니아 지역이든지 아가야 지역이든지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서 하는 일들을 늘 힘쓰며 애쓰는 진실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비방을 받게 되거나 그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선한 일들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사다마,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는 이를 시기하는 사탄의 도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지속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대하는 영적인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명처럼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에는 항상 이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인식 위에 우리가 그 도전과 비방과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문제들을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게 될 상황들, 그 다음에 항상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도전이 있게 되는 상황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영적 자세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탁월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고난의 시기에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큰 박해의 시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지켜왔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자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심하게 매를 맞고 옷이 찢겨졌으며 비참하게
발에 찼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빌립보의 그 차가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이 일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그것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게 되는 더 큰 또 다른 차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이겼고 고난을 이기는 기도와 찬송이 그들의 감옥에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고 바울은 그 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낙심하게 할 일들,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알아주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이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예수님 때와 같이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와 같이 그런 무리들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낙심할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그 담대함으로 그 순간을 이기게 되면 그 일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원수가 되는 복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와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